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잘들 지내고 계시죠? 예, 이제 3월 달도 다 이제 막바지로 지나가니까 날씨가 그래도 조금씩 풀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카고의 날씨는 종잡을 수가 없지만 말이죠. 처남이 한국에서 이제 오고, 처제는 영국에서 오고, 그래서 우리 집에 잠깐 와 있는 사이에 저는 자리도 좀 비켜줄 겸 해서 지난 주말에 아시는 바와 같이 한 5일 동안 LA로 혼자 여행을 좀 갔다 왔습니다. 30년 전에 한 2년 정도 살았었는데, 물론 그동안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했죠. 그렇지만은 이번에 이제 한 5일 동안 작정하고 추억 여행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다녀왔습니다. 추억 여행이 무조건 달가운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추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그만큼 경험이 많다라는 것이고, 또 좀 나이가 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옛날 살던 곳, 또 옛날에 다니던 그 길거리, 또 가던 식당, 교회, 이런 것들을 혼자 고독을 씹으면서 한번 다녀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30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무색하게 꼭 엊그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불과 20대 중후반이었는데, 그리고 너무나 외롭고 또 경제적으로도 힘든 그런 시절이었고, 또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이 겹쳐서 이제 우울증까지 걸릴 정도로 너무 힘든 시절이었지만은,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런 것들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때의 그 나의 젊었던 시절, 푸르게 빛나던 그 청년의 그 아름다운 추억들만이 고스란히 생각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끈기 있는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어 볼 텐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비유로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끈질긴 기도,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것을 강조할 때에 주로 쓰이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항상 기도를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원한을 풀어 주시듯이 우리의 필요를 다 들어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나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것처럼 그 끈질긴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들어주시나요? 한 예로 저를 너무나 좋아하셨던, 그리고
자기 자식처럼 이렇게 늘 말씀하곤 하셨던 이 친구의 어머니가 이제 중병에 걸려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그분에게서 기도의 정성이 부족해서, 간절함이 없었어, 아니면 때가 아니라서 라는 어떤 이러한 말들이 과연 해당이 될까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60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나이가 드신 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해도 사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훨씬 더 많죠. 훨씬 많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다 뭐 응답을 못 받는 것이죠. 간혹 가다가 어떨 때 뭐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이 되고 다 들어주신다면은 우리가 뭐 굳이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 교회로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 말씀이 단순히 그런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항상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뜻이 일까? 아니면 과연 그런 뜻일까를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하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한 3명 정도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그리고 원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무에게 전후를 또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좀 이렇게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과부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알다시피 과부는 이제 남편이 있다가 없어진 상태에 있는 여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주님의 그 공생애 때 그 당시에 과부의 삶이라는 것은 참으로 가장 척박했던 그런 삶이었죠. 남편이 없으니까 누가 이렇게 낀 일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과부였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 과부에게는 어떤 억울한 원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수가 나오는데, 이제 원수가 단순히 이제 무슨 그 과부에게 해를 끼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과부의 그 앞길을 자꾸 원수가 뭔가 자꾸 해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원수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을 막는 자라고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여지없이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라고 은연중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실은 교회나 또 뭐 목회자들이나 항상 그런 것을 강조하고 기도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짚어보았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 말미에 보면은 그 과부의 원한을 결국 주님이 풀어주신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주님이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간청을 하는 그 순간이 아니라 인자가 세상에 올 때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계시면은 당장 지금 과부가 그 간청을 할 때
들어줘야 할 것인데 인자가 올 때에 그 원한을 풀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부의 억울한 것은 어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것이 이 18장 이전에 17장에 보면은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시느냐 하면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지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17장, 18장, 19장 계속해서 하늘나라라는 그런 공통된 일관성 있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자가 올 때에 주님이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라고 했을 때에 그 원한을 풀어주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 에크디코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디카이오슈네 이 어원하고 똑같은 것인데 의라는 것이죠. 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한을 풀어준다라는 말은 내가 너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겠다라는 말씀인데 성경 말씀 속에서 선이나 의는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는 것 말고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너를 영생의 길로 하늘나라의 길로 인도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은 과부가 그 억울함을 간청하는 것은 절대로 땅의 어떤 물질 그리고 어떤 우리가 흔히 구하는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와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끊임없이 땅의 부귀영화를 기도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어떻게 하늘에서 땅으로 임하는가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있다가 없어진 상태가 과부인데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라는 것이죠. 그런 과부인 우리에게 남편이신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가 이미 임했으면은 그 남편이신 주님이 바로 지금 우리와 같이 호흡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만나 주셨어. 그렇게 되기를 남편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말씀을 통하여 간절히 바라는 상태, 그러한 살아가는 모습이 항상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귀찮았어라도 자꾸 간청을 하면 들어주시는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생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간청을 하면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이용해서 기도를 하면은 간절히 기도를 하면은 무조건 다 들어준다라고 하는 그 세상 종교를 복음처럼 진리처럼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하는 원수들이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꺼낸 그 추억 여행에서 보면은 저는 제가 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붙들고 그것이 세상의 끝인 양 그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저의 그 가장 아름답고 찬란했던 그 젊음을 제대로 만끽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면에서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은 하늘나라나 영원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아무리 기도를 하고 매달려도
얻어지지 못하는, 얻어지지 않는 그러한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세상의 온갖 고통은 다 짊어진 것처럼 살아가면서 하늘나라를 만끽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힘들면은 또 감당할 수 없는 것이면은 땅의 것이라도 뭐 강구할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우리의 풍요와 안락을 위해서 주구장창 땅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에서 즐겁고 기쁜 일도 있을 수 있고 슬프고 힘든 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우리의 인생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의연하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할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늘나라를 더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의 그 젊은 시절 그런 쓸데없는 것을 붙들고 메어 달리고 힘겹게 살아갈 때에 저 젊음을 누리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것 아무리 기도를 해도 물론 때로는 그 하늘나라를 또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어떤 필요를 주시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때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은 아무리 그것을 구해도 잘 구해지지 않습니다. 거의 99.9%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매달려서 하늘나라를 만끽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를 우리가 범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끈기 있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든지 다 들어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또 그렇게 알고 믿고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가장한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찬양을 방해하는 그러한 모든 행위들이 남편이신 주님이 오시면은 그러한 원한을 다 풀어주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항상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